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영훈 성도님, 우리 박예숙 성도님, 믿음이 변치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2주 전부터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 앞에 계시고 가운데 안수이사에 계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이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 멀리서 우리 큰 형님 네 분이 큰 교회 섬기시다가 오늘 오셨고 또 방송국 저하고 아주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부장님이 우리 와서 촬영을 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제가 원래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강의를 했지만 위평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라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우리가 구매하여 옮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물질로 수고해 주시고 땀방울로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꼭 2층 한번 가보세요. 2층을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좀 어지러워졌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소해가지고 2층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놨고요. 3층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밤에는요 딱 누우니까 달빛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복입니까? 저녁에는 달을 보고 아침에는 새 지는 소리를 보고 일어나다니 이게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소호동 2층 서문화교회로 청빙을 받은 것이 5년 전이에요. 참 5년 전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0명 남짓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다른 교회에서 돈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 모여온 분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10명 모여있는데 우리 정권사님이 보험일은 다 그만두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여기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주시고 아니면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 말씀에 능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쓰러져가는 이 서문화교회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화로 오게 된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기도 응답받고 온 목사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막상 저도 와서 보니까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목사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단다. 그러니 영의 눈을 들어서 앞을 보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어떤 자들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은 저 동굴, 내일은 이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고 도망 다닐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보에 보면 밑에다가 앞으로 뭘 찾을까가 딱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도 되고 들어도 되고 이걸 찾으셔도 됩니다. 이 성경 밑에 친절한 저 별명이 뭐냐면 친절한 문목사예요. 다음에 뭘 찾을까 다 이렇게 다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그럴 것도 힘들면 보시면 돼요. 또 그것도 힘들면 들으면 됩니다. 사실은요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음으로 생겨요. 글을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믿음은 읽음에서 나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사울왕의 부하들이 뭘 갖고 다니냐? 창과 화살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뭘 갖고 다닌다고요? 예, 칼과 예, 창과 화살과 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보려니까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로 피해 다닌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물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 예, 무게예요, 무게. 예,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우리도 대야 드라마 보면은 야 저놈을 사로잡아라 그럴 때 뭘로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포로로 잡으려고 그물을 늘 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네가 더 나보다 인기가 있어?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예, 뭐 노루를 잡으려거나 아니면 멧돼지를 잡으려면 뭐냐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이 집을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런 가운데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같이 못난 자들이었어요. 신용불난 자, 억울한 자, 못 배운 자, 세상에서 쫓겨난 자, 이혼한 자, 사업에 망한 자, 월세 사는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 사울왕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에 붙은 사람은요 사울왕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울왕에게 붙은 사람은 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쫓겨다니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아멘. 마귀 안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아버지와 형제들이 먼저 다윗이 피해 다니는 아둘람 굴로 내려갔을까요? 연좌제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연좌제가 있어요. 예, 반역자로 찍혔단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사울이 안기부의 요원을 보내가지고, 사울왕이 안기부 요원을 보내가지고 매일 감시하는 거예요. 매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내 아들이 있는,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피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와 형제들이 먼저 피합니다. 우리나라는 빨갱이를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온 형제들이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둘람굴로 다윗에게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들에게 모였고, 혹시 이곳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어요. 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여 이곳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들에게 모였고, 다 오면 됩니다. 다 모였고,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왔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대충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좋은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디 성경 몇 장 몇 장에 좋은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영광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의원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해요?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은요 약하고 못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침략에 들어올 때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이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서 자기 먹고 살겠다고 밀타작, 밀타작을 혼자서 숨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네가 일어나서 미디안을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같은 겁장이가, 너같이 못난이가, 쪼다가, 병신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냐?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텐데 네가 왜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1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숨어서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밀타작을 혼자 숨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이 재림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나 같은 겁쟁이를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감히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식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해야 맞지 않습니까? 공부 아니면 서울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장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출생을 볼까요? 극히 약하고 나는 약합니다. 난 보잘것없습니다. 왜 이런 자를 들었습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들었어야지 나같이 극히 약하고 나같이 극히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가 한 9남매 되는데요. 네 분은 죽고 5명만 살아남아서 남자만 5인데요. 제가 막둥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나같이 못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난 막둥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왜 나를 들어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힘없는 너를 들어 사용한다. 왜 그러냐? 그래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주의 종이 됐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나는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가장 못나니 그런 자를 들어서 내 일을 감당시킨다. 이게 이 기드온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겁쟁이 기드온 혼자 살아보겠다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립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워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준 줄 아세요? 스커트 미사일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탱크를 줬을까요? 기관총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세 가지 무기를 줬습니다. 기도원에게 세 가지 무기 갖고 와 싸워라. 첫째는 뭐냐? 항아리를 줬다. 항아리. 그 안에다가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아리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너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니? 횃불이 있다. 횃불. 횃불이 뭐냐? 복음이고 진리예요. 너 안에 뭐가 있다? 횃불이고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다. 그걸 깨뜨리고 나와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민평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게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13만 5천 명은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야, 일단 저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못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혹시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있습니까? 하버드에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재벌 있습니까? 예? 또 완벽하게 이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벌 좋지 않는 자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해요.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약하고 병들고 못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고 뭘 해서 지혜롭게 되고 뭘 해서 의롭게 되고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은혜도 우리의 제목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인생이 없어요.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장로라고 완벽합니까?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가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못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 좋지요? 우리 사람 많이 모이지요? 우리 국회의원 오지요? 우리 재정 빵빵하지요? 우리 목사님 하버드 나왔지요? 대단하지요? 그걸 자랑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세리와 창기들과 병자들은요 주님 나는 너무 못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러 가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나는 헌시 중독 봉사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게 당연하지요. 천만의 말씀이다. 너 같은 놈은 지옥 간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가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가지 못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오늘 아침 예배 안 나왔지? 왜 저 사람이 11조를 안 드리지?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잘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와서 다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이 누굴까요? 개들이 뭘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 예수 믿었더만 복 받았다. 나 예수 믿더만 질병이 나았다. 나 예수 믿더만 만사 형통됐다. 너 자식 어떻게 서울대 갔어? 나 예수 열심히 믿었더만 서울대 갔다. 그걸 개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저한테 이 성경을 갖고 와보세요. 전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연구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이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서 제가 왜 교회가 빨리 부흥된 거예요? 왜 앞으로 부흥이 안 된 줄 아세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받다 떴다. 이걸 다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대하라. 몸을 상해한다는 뭐예요? 내가 오늘 3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했는데 이래도 내 속은 안 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땡깡하는 거예요. 땡깡하는 거예요.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걸 몸을 상해하는 일, 그걸 상대하라. 그러면 저는요 금식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 금식기를 하냐? 딱 두 가지. 설교 말씀이 안 들릴 때 계속 금식기를 하라.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40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인형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창문 문 닫고 들어가는 것과 뭐가 틀려요? 그것이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대하라. 땡깡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금식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때 하나님 나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육체는 뭘까요? 학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내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내 아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 내가 이력서 한번 쳐볼까?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다. 어떤 자랑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가 난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때는요. 전통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다 존경했어요.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고상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월박 지사님 90 연세가 거의 90 다 됐어. 근데 이거 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고상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예수만 압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연금, 내가 사랑하는 자식 다 배설물이다. 오직 내가 믿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죠? 솔로몬. 처음에 시작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대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마지막 12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데 딱 한 가지다. 예수 믿고 죽는 거다. 오늘 우리 서한수 목사님께서 간증했잖아요. 예수 믿고 죽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죽는 것 그것만큼 그거 하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9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함이라.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서만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신용불량자입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월세에 살고 있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늘 알고 계세요. 아까 우리 서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요 잠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욕심 없이 사세요 설교해도요 우리는 욕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형제가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나 바로 미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문만 열고 가면요 어떻게 해도 죄를 지어서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보다 잘 살까? 아무리 성경에서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도 형제를 미워한만 해도 살인이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 인간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술 좀 끊고 나갈게요. 담배 좀 끊고 나갈게요. 돈 좀 끊고 나갈게요. 여자 좀 끊고 나갈게요. 아니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궁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오면서 기저귀에 똥을 쌌어도 엄마 아들은 안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날 똥 싸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똥을 쌌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안 가야지?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는 만날 똥만 쌉니다. 나는 만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안기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일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은 그 자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좀 손주가 2명이나 되는데 똥을 싸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똥 잘 싸다 똥 잘 싸다 똥 닦아주더라고. 오경재 나는 더럽더라고. 근데 지는 엄마라고 이제 닦아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매일 똥 싸는 인간입니다. 죄의 똥을 싸요. 남을 미워하는 똥을 쌉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만유입니다. 전부예요. 그 예수, 우주 전부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월세방에 살아도요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거든. 난 못 배워도 괜찮아. 난 예수 믿거든. 난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 난 예수 믿거든. 그래서 천국 가거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만 영원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서문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